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파사나 선과 오늘은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파사나나 윗바사나라고도 합니다.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버머에서 온 말이고, 이 말을 이제 왜 윗바사나와 비파사나 같은 말이냐면, 어느 나라에는 이 V라고 하는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말로 똑같이 통용되는 것은, 이거를 이제 V 발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모음으로 바르냐에 따라서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는 남방불교의 수행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고, 가나선은 이 북방불교의 수행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이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제가 저는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남방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존재하는 불교의 수행 형태를 남방불교라 하고, 북방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을 가리켜서 북방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수행 방법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가르침은 똑같을 텐데 수행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 가나선이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11세기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대의 창작물이다. 부처님의 수행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 그리고 심지어 남방불교에서는 그건 정통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수행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부처님 당시의 어떤 수행 방법이 변화 발전되어 오면서 나라와 지역마다 또 스승에 따라서 이 수행 방법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방불교라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는 주로 몸을 지켜보는 것으로서, 비파사나라 하더라도 몸을 지켜보는 것으로서 수행을 그것만 하는 수행 교파나 또 수행자들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이제 감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행 방법을 삼는 그 수행파도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스승마다 조금씩 다르죠. 부처님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 신념처, 몸을 닦는 것, 수념처, 감각을 닦는 것, 심념처, 마음을 닦는 것, 법념처, 그 대상을, 그 법의 진리의 대상을 삼는 그런 수행 방법, 네 가지가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닦는 것이 나라와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서 또 스승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은 신념처라 하더라도 어느 교파는 걷는 걸 위주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느 위주는 또 움직이는 것으로서 삼는다 하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경계는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어근이 V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VI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르샤라고 하는 말하고 V하고 이게 합쳐진 말인데, 다르게 본다. 원래 뜻이 이거예요. 다르게 본다. 비파사나라는 말은 원래 이거를 해석해서 우리는 관이라고 표현해요. 관찰, 관법, 이렇게 수행, 무슨 관, 수식관, 무슨 관 할 때 하는 관으로 이 비파사나를 해석하거든요. 한문으로는. 근데 원래 뜻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다르게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좀 더 깊이 있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보면 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은 인상에 남지 않지만 뭔가 사물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그걸 깊이 있게 꿰뚫어 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비파사나라는 말에는 통찰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 그래서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쳐다본다고 할 때는 뭐 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무슨 견? 본다. 견성하면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본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간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우리가 간화선 할 때 간자도 볼간자거든요. 그리고 견성, 성품을 본다. 이렇게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정관 이러면 바르게 본다. 또 관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이라는 말이나 관이라는 말이나 간이라는 말이 다 본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씩은 다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면을 통찰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요. 세속적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본다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 불교에서는 견성 이러면은 뭐예요?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품을 보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게 견성이잖아요. 또 간화선 할 때 그 화두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두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공안이 있어요. 그 화두의 교환이라고 표현하는 그 1700가지나 있는데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게 간화선이단 말이에요. 그럼 간이라는 말에도 사실 이 간자는 주마간산 할 때 간자예요. 주마간산은 뭐예요? 말이 달리다가 달려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거를 주마간산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이 달려가면서 산을 보는 거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세히 보지 않죠. 그죠? 빨리 달려가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이 간화선은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말이 아니라 화두를 통렬하게 사무치게 그를 지켜보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견이든 관이든 간이든 간에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어찌 보면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보는 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시작해서 보는 데서 끝나죠. 그러면 왜 이 말을 잘 쓰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는 데서 제일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계에서 마음이 제일 많이 불편해져요. 좋든 싫든. 그죠? 좋은 거에 끌려가고 싫은 거에 또 거부하고 또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보는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창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라는 경계가 거의 한 70%는 이 감각기관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빨리 퇴화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본다라고 하는 기능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고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그죠? 이미 소리도 들리기 전에 보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물론 보지 않을 땐 들리는 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근데 웃기는 건 또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는 일이잖아요. 성품을 보든 뭐 화두를 보든 그죠? 또 바른 깨달음을 얻든 다 보는 일인데 문제는 보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는 걸로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늘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늘 그 대상을 분별하고 그것이 좋네, 싫네, 좋지도 싫지도 않네 하는 이런 경계에 늘 휩싸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것이 휩싸이는 한은 깨달음과는 오히려 멀어지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견해가, 보는 시각이
밖을 향해 있는 시각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수행의 요체예요. 핵심은. 그죠? 우리가 화두를 들든, 뭐 대상을 관하든, 그죠? 또 나무불을 하든, 호흡을 지켜보든,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이건 밖을 향한 시선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밖을 향해 있어서는 절대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밖에 있잖아요. 밖을 보고, 밖을 평가하고, 밖을 분별하고, 밖에 시비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결국은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이 수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허물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또 지적해. 또 심지어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해. 옳다, 그르다. 그 계속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내 망상의 과정이, 또 번뇌의 과정이, 또는 악업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생의 본질이에요. 중생은 이 경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화엄경에도 얘기하지만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고 해요. 어느 때는 나는 중생이고 어느 때는 부처예요. 그죠? 부처님은 너는 항상 부처라고 해요. 24시간 너는 항상 부처야. 부처 아닌 적이 없어. 그런데 나만 못 느끼는 거죠. 그죠? 본인만 못 느껴요. 왜? 내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밖을 향해, 시선은 늘 밖을 향해 있고 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네가 부처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따져보면. 여러분 삶 중에서 나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참선한다고 조금 하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24시간 중에 아마 23시간은 남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는 시간엔 나를 보는 것 같지만 꿈을 보고 있어요. 망상을 보고 있어요. 그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너를 볼 수 있다면,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 나를 보라는 거는 어떤 당위성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반대로 잠을 잘 때조차 나를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겠죠. 어떤 분은 나를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을 꾸니까. 그렇지만 꿈을 꾸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떠올려지는 망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보는 거죠. 망상에 이제 휘둘리는, 생각을 보는 것도 아니죠. 생각에 휘둘리는 거죠. 왜냐하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님 막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막 비명도 지르고, 그죠? 막 무서울 때는 막 깨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자다 깨서 막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막 꿈을 희한한 꿈 꿨다고 막 사람들한테 또 막 얘기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꿈에 끌려가는 거죠. 현실이 아닌데 나는 현실로 인식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꿈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나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건 마치 이 꿈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경계.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것은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면 수행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비파사나는 그래서 관찰이
이 수행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관찰. 무엇을 관찰하느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이 비파사나의 핵심은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비파사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대상은 첫째는 몸을 관찰하는 건데, 몸을 관찰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걸으면서 이 비파사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TV나 어디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걸음을 걸으면서, 걸음을 아주 서서히 걸어요. 발을 들었다가 앞으로 디디면서 또 발을 내려놓고 또 왼쪽 발을 들었다가 앞으로 디디면서 내려놓고, 이거를 계속 속으로, 자, 왼발이 들린다, 왼발이 앞을 나간다, 왼발이 발을 내린다, 발끝이 닿는다, 뒤꿈치가 닿는다, 딱 오른발이 들린다, 오른발이 들었다, 앞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 동작을 어떻게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의식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겠죠.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비파사나 선의 동선이에요. 움직이면서 하는 선이에요. 몸을 관찰하는 거. 또 감각을 관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눈을 얘기했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경계를,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사람을 보았다. 그러면 사람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린 분별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떠올리게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보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경계는 갑자기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미소가 져질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선을 외면하든지 아,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다른 짓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그 감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감각을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요? 생각은 머리로, 마음은 가슴으로 하고. 생각은 움직이는 것 같고 마음은 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언밸런스한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마음과 생각과 인식. 심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은 육식이라고 하고, 생각은 칠식이라고 하고, 인식은 팔식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논리학에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이거에 대비하는 말들이에요. 의식은 육식을 말하고, 잠재의식은 칠식을 말하고, 무의식은 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경전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세분하면 분명히 다른 게 있지만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고 마음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도 그 마음 안의 범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아까 보살 말한 대로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에서는 마음이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건 감정적인 감각이 느껴져서 그런 것이지, 그것도 또한 생각인 거예요. 큰 범위로 보면. 불교에서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로 모든 걸 표현해요. 생각이 됐든 그게 인식이 됐든 뭐든
다 마음이라는 경계로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요. 안, 이, 비, 설, 시, 는 이거 배웠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것을 6가지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의는 정신적인 감각기관, 생각이고 나머지는 육체적인 감각기관이에요. 안, 이, 비, 설, 시니. 눈, 귀, 코, 혀, 몸이니까. 그러면 이 의가 여기서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것을 불교적 표현으로는 그냥 마음이라고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번뇌라고 하는 말은 생각일까요? 마음일까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한 말을 정리해 보면 생각이 곧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번뇌도 또한 생각이자 마음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면 그 번뇌를 일으킬 때, 그 번뇌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왜 번뇌라고 하냐면 뇌를 번거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번뇌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뇌를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뇌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괴롭힌 거지? 근데 이럴 때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심각한 집안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그때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고 하면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번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심각해질 때만 번뇌냐?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는 네가 일으킨 생각 자체가 다 번뇌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정, 참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선정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걸 번역해 보면 사유수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으로 닦는 것.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번뇌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은 지금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생각을 닦는 건 좋은 건가요? 선정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닦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뭐 그걸 꼭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좋다 싫다를 따지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파사나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거고,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반대로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사마타는 그칠지 이렇게 해서 사마타 수행은 뭐냐면 모든 번뇌를 그냥 멈추는 거예요.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완벽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관찰이 돼야 되고, 관찰이 완벽해지려면 이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이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나머지는 또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나 또는 생각이나 감각이나 또는 진리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이 비파사나 수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대상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비파사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도 비파사나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한때 이제 선방에 오래 다니던 분들도 동남아시아 가서 비파사나를 배워온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화두 수행을 하다 보니 이 화두 수행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가나선을 얘기할 차례니까 얘기를 하는데, 화두를 드는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간화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화두를 보는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화두를 보느냐? 화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올해 뭐 경제의 화두, 그죠? 국정의 화두, 막 신문에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화두가 불교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해. 어떤 문제거리, 어떤 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문제거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야기의 머리 두자예요. 이야기 화자의 머리두. 말머리라는 뜻이에요. 말머리가 무슨 말이냐면 말이 시작되기 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시작되기 전 단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이 시작되기 전 단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라는 거죠. 화두는 마음을 보는 거라는 뜻이에요. 말이 일어나기 전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나선이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일어나기 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중국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었고, 그 해능 스님이 20살 때 깨달음을 얻어서 그 스승이신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의발을 받고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스님 중에 해명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의발을 뺏어가려고 왔었어요. 의발은 이제 가사와 바루를 말하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부처님 때부터 내려왔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바위에 딱 놔두고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잡았는데 바위에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뭐 힘을 준 것도 아닌데. 그때서야 이 해명수자가 깨닫는 거죠. 아, 이 의발의 주인은 바로 이 스님이구나. 그런데 이 스님이 8개월밖에 안 된 행자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는 10수년을 공부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스님에게 절을 올려요. 왜?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이미 법상에 오를 자격이 됐다는 뜻이고, 또 자기보다 훨씬 연배는 어리지만 내가 스승으로 모셔도 충분한 그런 법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 여기에 찾아온 뜻은 이 의발을 가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스님은 행자 신분으로 이미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냐. 나는 10수년을 살아도 이렇게 깨달음을 못 얻으니 분한 마음도 있고 또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저에게도 어여없이 여겨서 한 자락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하죠. 그때 이제 이 스님이 한 법문이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해명수자 이렇게 불러요. 명상자 이렇게 부르니까 네 대답을 하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착한 것, 나쁜 것 생각지 말라. 그리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거.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본래 모습은 무엇인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해명수자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 아래.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건 의정을 일으키는 도구예요. 의정이란 의심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의심이 덩어리가 되면 그게 의정이라고 해요. 의단이라고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냥 언하의 대우를 했잖아요. 어? 근데 보통 사람은 언하의 대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는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가나선이 없었어요. 이때는 조사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조사선은 뭐냐면 위에 조사로부터 내려온 선문답을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스님처럼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듯이 언하의 대오를 하면 이건 조사선의 방식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후대에 갈수록 너무 말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들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문답을 외워서 대답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수행 방법이 이제 너무 진부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너무 이제 공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어떤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 그래서 이렇게 가나선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선은 뭐냐면 이 선사들이, 조사들이 해놓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단의 주제로 삼아서, 의심의 주제로 삼아서 계속 궁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여하시 불인이 있고 그랬어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어떤 게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간식월 이러는 거죠. 간식월이 뭐예요? 마른 똥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거죠. 저 무슨 말이지? 왜 부처를 물었는데 왜 똥막대기라고 했지? 왜 똥막대기라고 했지? 이런 의심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걸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이 화두를 궁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궁구를 하되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죠? 왜 똥막대기라고 했지? 그럼 뭔가 저 사람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분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화두를 드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의심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간식오리라고 했을까? 왜 간식오리라고 했을까? 거기에 계속 궁구에 들어가다 보면 뭐를 얻게 되냐면 생각이 떨어지는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생각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이것이 나의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24시간 함께 굴러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화두가 일념이 되지 않겠죠. 이러면 이제 깨달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일념이 되려면 화두와 한 덩어리가 돼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그 화두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에 들어있으면 남의 시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오죠. 또 자나 깨나 간에 어떤 경계에 걸리지도 않아요. 계속 심지어 옛날 성천 스님은 그랬어. 오매이려라는 말을 썼어요. 오매이려. 오매이려는 무슨 말이냐면 오, 깨어있을 오자고 매할 매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는 잠을 자는 순간을 말하고 오는 깨어있는 순간을 말한다. 자나 깨나 마음이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지? 너무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한테. 자면서도 자기 화두가 또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먹고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화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화두를 집중함으로 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거예요. 아까 비파사나는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나서는 화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상을 관찰해도 생각이 들지 않죠. 마찬가지로 화두를 깊이 들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못 봤다는 뜻이고 화두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뜻일 뿐인 거죠. 틈이 생기니까. 그죠? 우리가 좀만 익숙해지면 틈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막 잘 됩니다. 화두 처음 들어보면 막 잘 돼요. 뭔가 막 인위적인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고 이제 막 제대로 뭐 해보자는 마음도 있으니까 잘 되는데 이게 며칠만 이제 흘러가면 또 금세 익숙해져 가지고 화두를 들고 있는 순간에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또 알아차리면 또 화두를 좀 드나 싶으면 또 생각이 들어와. 이게 반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파사나도 똑같아요. 대상을 보고 계속 하다가 그것도 또 익숙해지면 또 그 틈에 어느 순간 또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강경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응? 처음에 집중할 때는 잘 되죠. 막 글도 모르고 막 발음도 헷갈리고 그죠? 그 막 집중이 잘 되죠. 발음이 좀 틀린 것도 있지만 잘 되죠.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공부를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아진대요. 제가 그걸 다시 얘기해 주죠.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생각을 얼마큼 하는지를 모를 뿐인 거지. 내가 집중을 하니까 그 생각이 보일 뿐인 거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꿈까지 포함해서 3,000가지 정도를 생각한다잖아요. 여러분 인정이 돼요? 내가 3,000가지 생각한다? 인정이 돼요? 저 사람 인정이 된다. 보통 사람은 다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3,000가지나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과학자가 분석한 거는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럼 더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덜한 사람도 있겠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본다면 온통 생각 속에 산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나를 지켜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제가 제일 선방에 처음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한철이면 깨달을 줄 알았어요. 90일 안고 한철이면 깨달을 줄 알았어요. 호기롭게 젊은 날이었으니까 뭐 한철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한철을 사는 동안 그 망상이라는 그 강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첫 철에 저의 전생을 다 봤어요. 전생 얘기하니까 보살님들은 내 과거의 전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출가 전
내 전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식이 있었던 나이로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예, 삶을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내 삶을 영화로 앉아서. 그거 참 웃기는 거였어요. 그냥 막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영화로 막 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려고 너무 애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참 스님한테 물었어요. 대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막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래. 그냥 지켜보래. 지켜보래. 그게 생각을 여의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막 고개를 젓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지켜봤어요. 마치 영화 보듯이 진짜. 내 삶을 그래서 몇십 년 살아온 삶을 영화 보듯이 한철 동안 다 마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비디오를 틀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뭐 하면 쫙 나와요. 뭐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몇 월 하면 막 뭐가 쫙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를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겠죠. 결국 내가 정진을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경계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 또는 회한이 됐던 것, 또는 후회가 됐던 것, 또 괴로웠던 것, 뭔가 힘들었던 것들이 제일 나중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제가 끝나고 이 망상의 결단에 해결을 하겠다 이러고 그 대상을 찾아가서 나 참여한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내가 이러는 걸로 마음에 걸려 있더라. 근데 참여한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서 계속 미간이 찌푸려지고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참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로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그래서 생각이 없다면 수행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생각이 없다면 수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충분한 수행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또 대상을 아까 본다는 비파사나도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또 이것도 화두도 화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생각은 다행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멀티가 되는 거 봤어요? 보살님들은 멀티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TV 보면서도 빨래를 개고,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다 이중으로 하잖아요. 멀티, 그죠? 보살님들은 멀티가 잘 되더라고. 남자들은 멀티가 잘 안 돼요. 진짜 그래요? 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의 집중력은 좋은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보살님들 그거 갖고 왜 안 되냐고 막 그러면 그럼 보살님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인자가 달라. 왜냐? 이건 이제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선사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선사시대에 남자들이 뭐 했어요? 사냥을 했죠. 그럼 사냥하면 사냥 그 도구를 들고
십리, 백리, 천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집을 찾아와야 되겠죠. 이게 남자들이 느는 건 뭐예요? 공간, 감각, 능력이 느는 거예요. 어디서든 동서남북을 가려서 찾아올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자는 뭐예요? 집에서 애 키우고, 그죠? 빨래하고, 또 밥하고,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 젖줘가면서 밥해야 되니까 애 젖주면서 밥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빨래도 개고 하잖아요. TV 보면서 빨래 개듯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멀티로 했단 말이에요.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그 능력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남자는 하나의 집중력은 좋지만 두 가지를 함께를 못해요. 이게 이제 서로 발전 방향이 달라지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 잘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생에 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남자 중에도 길치가 있어요. 길치. 그런 사람들도 또한 여자를 많이 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중에도 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자를 전생에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웃자고 한 얘기고, 어찌됐든 이 가나선은 바로 화두를 드는 것이고, 화두는 결국 생각이라는 화두 하나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잠재우는 거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비파사나는 대상을 하나를 봄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결국 생각을 그치게 하는 데 있다. 그죠? 둘 다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화두를 드는 선은 우리가 1700공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1700가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화두를 어떤 게 드는 것이 좋은가? 화두에 우열이 있는가? 화두에 좋고 나쁨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열은 없다. 물론 나하고 인연 있는 화두는 있을 수 있다. 나하고 인연 있는 화두를 들면 아무래도 인연 없는 화두보다는 낫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 비파사나선에도 어떤 사람은 몸을 관찰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게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지, 그 과정이 우열이 있을 수는 없다. 또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행 방법 중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감각을 자꾸 지켜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움직임을 자꾸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보게 하는 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또 그 스승만 다를 뿐인 거지 이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이고, 가나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연 이 가나선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도 있긴 해요. 왜? 시간도 많이 이제 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쌓여 있는 데이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두도 이제 점점 이제 사구화된다. 죽어 있는 화두가 돼간다. 그래서 입으로만 외우고 정작 이 화두가 살아있는 화두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도 요새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의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핵심은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캐캐묵은 뭐 1000년 전, 뭐 500년 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에서 화두를 드는 것이 정말 그 의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화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새로운 화두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화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화두여야지 오히려 의정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수행을 해갈 수 있지, 옛날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화두를 들어야 이미 그 대답이야 뭐 옛날 선사들이 다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는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은 장단점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방불교에서는 이 선이 정통선 수행이라고 하고, 정통수행이라 하고,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을 정통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집안끼리 이제 다툰 적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수행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서 어긋난 건 아니에요. 이 가나선도 결국은 핵심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멈추게 하는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수행 방법에서 크게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시대와 역사와 스승에 따라서 점차 변화, 발전해 온 거죠. 왜냐하면 자꾸 아까도 조사선으로 통행됐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사선으로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것들이 너무 이제 정례화되고 또 그리고 그 말들을 이제 흉내내고 진짜 그 마음을 터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흉내내는 걸로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결국 이 가나선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수행 방법은 그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자, 이런 문제. 그리고 가나선을 지도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제 이 그 조계종 수행종단에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상이 대세인 시대가 돼가지고 명상이라는 말로서 이 수행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럼 명상과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가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상을 요새는 이제 조계종에서 선명상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선명상이라. 우리는 종례로 가나선이든 뭐 선수행이든 참선수행이든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말이 이제 진부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요새 이제 선명상이라는 말로 대중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명상을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심지어 요새는 무슨 뭐 명상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뭐 춤 명상도 있고 뭐 노래 명상도 있고 뭐 갖다 다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뭐 선명상이라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수행 방법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선이나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수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고하고 또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수행을 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나선이나 비파선의 핵심은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 결국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걸 통해서 내 성품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비파사나는 가나선에 비해서 쉽다. 근데 그 말은 저도 대부분 인정하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대상이 있으면 공부를 하기가 쉽죠. 자, 이것만 봐. 이러면 되니까. 이것만 봐. 그게 물론 중요하긴 해요. 시작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선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제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뭐 화두만 들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두를 들기 전에 전제되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생각이 가라앉아야 돼요. 응? 기본 단계가 그런 거예요. 생각이 가라앉아야 화두를 들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화두를 들면 오만 생각을 더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없애려고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생각을 끄집어내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에 수행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화두 수행은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요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히 가라앉아서 주변 경계에 뭔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화두를 들어야 이 화두가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어진다. 그래서 이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비파사나 선이 유행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일단 쉽고 또 소위 말하면 어떤 대상을 하나를 보는 방법이 더 이 화두를 드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근데 문제는 이 비파사나 선의 한계도 결국은 그 스승을 통해서 뭔가가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 스승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외국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또 거기다가 말도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이게 또 가능해지는 문제여서 이 비파사나선도 결국 핵심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깊어지기에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 수행 방법이 어떤 게 나에게 맞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가 재미없네 하고 그만두면 그건 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 공부가 좀 어렵더라도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평생의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나선과 비파사나는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이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수행을 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무, 불이라고 하는 거를 화두를 들잖아요. 나무, 불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비파사나에 가까울까요? 가나선에 가까울까요? 가나선이에요? 사실 나무, 불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선보다는 비파사나선에 가깝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게 이제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이걸 화두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